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마쳤어요. 레위기의 이야기는 예배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이야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이제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 광야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 이야기 속에 담겨진 복음의 이야기를 찾아갈 때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숫자들. 자, 저를 좀 보셔야 돼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음 이야기가 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 왜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그 은혜를 거역했을 때 결국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죄로 인하여 세상에 쫓겨나온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광야를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이 코로나의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은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는, 이 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실패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이다. 자,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을 주시면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모습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걸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광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본래의 목적지 가나안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민수기는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이 책의 이름을 정했지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베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말인데 거기에 베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말로 이 책의 제목을 대신했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각 권마다 본래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나가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장과 절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이 원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훗날 번역이 되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만 이 성경을 읽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당시에 전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아리스모이, 숫자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아리스모이, 그 숫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한 데에는 민수기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는 장면도 그 숫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예, 민수기의 책명이
벤미드바르 광야의 책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느냐, 아니면 아리스모이 숫자들의 개념으로 이 책을 읽느냐, 책명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민수기를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숫자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왜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더라, 이 말씀인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그 본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야 될 자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얼만큼 세워져 가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수된 인원이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숫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숫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졌을 적에 계속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10%만 드려라, 20%까지 드릴 수 있다, 절반을 드릴 수가 있다, 다시 문을 닫아라, 이제는 오직 19명 이내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한 공간에 99명까지 10% 이내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예배를 진행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회전으로 나오게 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들을 지내왔던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룰을 따지면은 5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백신 패스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격리하기도 하고 스스로 조심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실족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창립기념주일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다 나와서 예배하자, 많이들 와주셨어요. 마치 코로나 이전과도 같았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행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인원들이 왔지만, 그래도 모처럼 우리가 활기찬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행사 이후에 아무 뒤탈이 없게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혹여나 누군가 하나가 본인은 몰랐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되었다. 그러면은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고 나서 또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그 숫자를 세워가실 때
그 숫자에 다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수하는 거예요. 훗날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계수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이 인구를 조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는 거예요. 다윗이 세는 것은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고, 오늘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아리스모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계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 세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는가? 몇 명이 왔는가? 다 회복되어졌는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는가? 그 군대가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리고 시작된 다음, 이제 이것이 맞춰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숫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민수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과한 그 숫자들을 세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숫자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조심하기만 하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 6절로 8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원을 만든 자, 포도원을 만든 자, 약혼한 자, 약혼한 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은 그 계수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땅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혼한 자 역시 사람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예요. 포도원을 만드는 세상 일에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버리는 일, 그리고 약혼하는 사람과의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두려움에 떠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일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두가 다 계수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민수기의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레위인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치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래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군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손을 드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광야를 통과하는 것, 이게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베미드바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면 일주일 혹은 열흘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들여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위하여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보통 험난한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리로만 이끌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목적지까지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의 고생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광야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광야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광야를 오해하면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광야길의 본질 첫 번째 모습은,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길이 없어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요. 제대로 나무가 크지 않아요. 어디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하늘의 만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만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광야를, 이 만나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단 하루 이틀만 지나도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 이게 광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들에게 여전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야 되는데,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반역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반역의 길로 바꿔버린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끝없는 원망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이들이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이들이요, 또 다시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망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은혜의 길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정확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 9장 19절로 22절의 말씀,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보세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갈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예, 이 광야는요 우리의 대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민수기는 첫 번째 이름은 숫자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벤미드바르, 광야를 통과하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와 생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광야의 말씀. 광야의 말씀. 이제 저를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파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좀 위험한 그러한 시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벤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바르,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하다, 말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광야는 거친 광야요, 황량한 광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모습이지만 거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광야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애국 관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광야의 사람으로, 광야의 달인으로 세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시는 거죠. 광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광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인도함을 받은 곳이 아라비아 광야였어요. 이 아라비아는 어디를 말합니까? 신의 산이 있는 곳, 아라비아의 신의 산. 여러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개조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만나가 말씀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생수가 말씀이었어요.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씀의 영,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모든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야지만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